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시는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큰 마음을 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요, 새해가 딱 시작되면 내가 올 한 해에는 특별히 건강을 좀 잘 살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어떤 실내 체육센터나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뭐 이런 곳에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죠? 등록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은 헬스장에 한 달을 끊어놓고 며칠을 갔을까요? 한 달을 끊어놓고 하루를 갔습니다. 하루를 한 달치를 내고 다닌 겁니다.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또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둘러대고 가기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지금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사자도 마음의 분명한 결단과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 아들딸이 최근에 그 간헐적 단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것이 하루에 8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 또는 하루를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에도 좋고 또 체중도 감량이 되고 여러모로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8시간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고 16시간 중에 8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8시간 안에만.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죠? 제가 옆에서 맛있는 걸 요새 그 ASMR이라고 이렇게 바스삭 이렇게 맛은 아삭아삭 하는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막 침샘이 자극되고 견디지를 못하죠. 아빠가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을 이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간헐적 폭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막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이제 간헐적 단식의 부작용으로 예민함, 폭식,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희 아들, 딸, 또 혹 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종식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3장은 좀 이렇게 스킵하고 뛰어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겠고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지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뛰어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32절까지 3장을 다 읽으려다가 10절까지만 같이 읽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그냥 마음을 딱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 라고 집중적으로 이 성벽 재건하는 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사삭 소리 내면서 과자를 먹는 것처럼 주변에 그거 안 돼, 니네 뭐해 지금, 그렇게 쌓아서 되겠어 라고 말하는 방해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이거 이룰 수 있을까? 성벽 재건 이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퀘션 마크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건요, 혼자서 이 성벽 재건을 다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또 그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도 없고요. 느헤미야를 통해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꿈꾸고 달려나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 무너진 이 성벽이 누군가는요, 생업을 잠시 멈추어야만 했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처를 옮겨야만 됐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방해를 기꺼이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했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성벽 재건은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짓는 것에 앞서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성벽 재건의 과정 속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당시의 인구수를요 한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그 땅의 규모는 한 3만 7천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52일 만에 이루어낸 건데요. 조직으로 팀을 짜서 느헤미야가 업무 분장을 합니다.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점점 성벽을 연이어서 연결시켜 나가는 건데,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렇게만 치고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쫙 펼쳐놓고 그 성벽의 도면을 놓고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혀집니다. 저 꼭대기부터 해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문을 달고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을 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쭉 돌면 한 바퀴가 3장 마지막 절에 다 돌아가집니다.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고뇌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안주하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며 깨닫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정신으로. 느헤미야 3장은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5개 지역 가운데 진행된 재건 사역과 함께 한 40여 명의 인물들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들. 이름을 말하기도 우리는 이렇게 막 말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생교회가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마 처음 그 교회 예배당이 지어진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지금 이 예배당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곳에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이 중간중간에 문들을 보수하고 세우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지를 보시고 한번 쭉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흥미롭고 또 가슴 뛰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어지면 좋으련만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온전히 오롯이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요, 대적들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전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이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적들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두고 밤낮으로 방어하는 가운데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일을 할 때 누군가 공격하고 위기 상황에 접하면 나팔 소리를 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로 모여서 마음을,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겁니다. 성벽 재건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이건 뭐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할까 봐 초긴장 상태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 공격당해도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리 삶에 잘 구현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동일한 대안이었고 그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함께 정신을 놓치면요,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던 마음속의 확신은 무엇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되는 비웃음과 조롱, 협박 가운데서도요,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쉽게 유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협하지만 쉽게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아마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붙을 때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쓱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근데 전력이 비등비등한 상태이면요,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이전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줄 때에 이기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위협을 가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22,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인지가 느껴집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밤에는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조차 물 길러 갈 때에도 한 손에는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사실 건축이나 건설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어도 그 예정대로 계획대로 건물을 올리고 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장마철이거나 날씨가 너무 추운 혹한기이거나 너무 더운 혹서기일 때는요,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갑니다. 또 도중에 계속 설계면이 도가 바뀌면 또 잠깐 머무르고 또 멈칫멈칫하면서 여지없이 건축 기간이 늘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은요, 이건 말할 수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서로 협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며 깨닫는 두 번째 깨달음은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2장 말미에 느헤미야가
3일을 휴식한 다음에 느헤미야 성벽을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부르신 이유,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장에는 진짜로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임감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것에 자기 감정과 자기 삶을 쏟아붓는 것이 책임감으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 건축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아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요,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솔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제가 계속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만큼 성벽을 쌓으면 이 다음부터 이만큼을 또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계속해서 성벽이 조금씩 쌓여가고 또 문도 달게 되는 겁니다. 문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요, 성전이 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에 함께 썼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너무 초라해서.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좀 특이한 모양으로,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계층이나 거주지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성벽을 쌓지만 이 맡은 일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하실 때의 내용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의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랑과 의로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종의 도리와 섬김의 자세가 충만한 이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어떤 위대한 사명과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성벽 돌을 쌓지 못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3장을 쭉 읽으면서 주목했던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새 번역으로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소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한 마음으로 돕지 않고요, 드고아의 유력한 집안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함께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다 같이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앞으로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 주셔서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때에 느헤미야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영생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벽 재건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 세 번째는요, 몸의 지체처럼 연결된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이랑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블라블라 나오고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요, 3장에서 시작된 그 다음은이요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돼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3장 1절이랑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처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한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쉿 게이트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32절에 보니까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와요?
양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완벽하게 재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성벽 사진. 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맨 위쪽 부분이 조금 공간적으로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끄트머리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위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성전 안에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백성들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 살아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미션이 명확한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행복연구소는요,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장기간 관찰하고 연구해 왔는데요,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는요, 뭐 하자라고 할 때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이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또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유사시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회복 탄력성을 연구했던 김주환 교수는 극심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누군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존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유사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기대하기는, 소망하기는 이렇게 따로 지낼 시간들이 한 달여 이상 될 테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됨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사랑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고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 되어져서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동역자와 이웃에게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인식하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